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체험받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각자 마음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다시 한번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시간 모두 잘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나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나갑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상하고 지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손을 붙잡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우리의 귀를 십자가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룩하게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부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였으며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나눔을 말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사랑도 선행도 충분히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신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낮아짐 섬김의 뜻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임재로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나음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 희망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시며 화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장차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귀한 자들,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유년기를 지나 청년에 이르기까지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이 교회를 또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세상으로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귀하신 그 뜻을 항상 잊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한마음을 품고 맡겨진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무너진 자들, 상심한 자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일어섬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긴장과 대치의 반목 속에 있는 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용서와 화목이 있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신 정 목사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힘과 능력과 열정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늘 쉴만한 물가와 같이 쉼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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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건강의 창고와 물질의 창고와 재능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쳐는 은혜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고 아버지의 축복권이 살아나며 어머니의 기도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의 하나됨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함께 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온 가족이 주의 주신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믿음이 앞으로 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을 맞이해서 한국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갔는데 그래도 많네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 둘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둘째 아들은 항상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혼자 살고 싶어 했어요. 맡겨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 몫에 돈을 주세요. 이제는 저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돈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맡겨주세요. 와,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썼어요? 마구마구 썼어요. 예, 뭐뭐 샀을까? 맞아, 돈가스도 먹었을 거야. 또 PS4도 갖고 놀고 로버트 태권브이도. 니네 로버트 태권브이 아세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 먹고 사주고 막 사다 보니까 돈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떡하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없어요. 팔았는데도 없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은 뭘까? 돼지밥이지요. 뭐예요? 돼지밥을 먹고 돼지와 함께 잤어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나요? 나쁜 냄새가 나나요? 나쁜 냄새가 나요. 예, 그래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막 살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 아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깨끗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넘겨주세요. 아빠 집을 향해서 조금씩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누가 계셨어요? 아빠가 누구를 기다렸을까?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아빠가 아들을 만나서 본 거예요. 넘겨주세요. 막 달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야. 어떻게 했어요? 꽉 안았어요. 아빠가 안았을 때 아들에게서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 무슨 냄새가 났을까? 그런 냄새가 났겠지요. 네. 근데도 아빠는 아들을 꼭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갈아입히고 뭘 베풀었어요? 파티 타임. 파티를 막 열었어요. 자, 이게 볼까요? 우리는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하나요? 뭐가 최고일까요? 돈이 최고일까요? 그럼 골드, 금? 그 뭐가 돈과 금이 있어도 망했어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싸움 잘하고 힘이 좋으면 힘이 최고일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싸움 잘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또 잘생기면 괜찮을까? 잘생기면 괜찮아요? 잘생기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언젠가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늙어요. 또 참된 기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쁘대요. 언제가 가장 기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넘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같이 함께 있으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을 때요. 뭐 할 때만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한글 읽을 줄 알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영어도 읽을 줄 알아요? 영어 한번 크게 한번 큰 어른들은 다 하실 수 있죠. 영어로 시작. To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시작.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God.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어린이 손을 한번 모으시고 예쁜 눈, 예쁜 손으로 같이 기도해요. 나도 예수님 마음에 믿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지금 나이가 어리고 키도 작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선생님 따라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유치부 위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유치부 위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초등부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우리 좌우 옆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에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먼저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을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허경선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의 아들 노아께서 오셨습니다. 허노아 앞으로 나오시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래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누구는 아들 낳기를 원하는데 딸만 나오는데,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허집사님, 정집사님 가정에 노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노아의 이름처럼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노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방문하신 가정입니다. 최훈 성도님, 이은화 성도님, 최재문, 최민정 성도님 일어나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뒤에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가정입니다. 이자경 성도님, 유흥섭 성도님, 유승준 성도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가정입니다. 조창신 성도님, 김지혜 성도님, 조수호 성도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몸된 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된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니펙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새가족 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7년 7월 30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예배로 드립니다. 월상 예배가 8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8월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크로라마가 8월 6일 주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문의는 김성숙 권사님께 해주시고 봉사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날쌘 8월호 배부가 있습니다. 각 구역 순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벌써 7월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8월 이제 후반기입니다. 우리 2017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월삭 예배 있습니다. 들어오시다가 보셨을 겁니다. 놀이터 공사가 거의 90% 이제 문만 날면 되거든요.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놀이터가 생기면서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애들 잠깐 쉬시면 우리가 어른들이 가서 족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생기면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길 건너편 클레임 센터를 이용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컨택하고 있는데 요 밑에 그러니까 DQ 아이스크림 바로 밑에 보면 그 루이리엘 스쿨 디비전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넓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허락을 해주면 그쪽에서 주차를 하면 바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건너오시는데도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길 건너편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325쪽 여호수아서 5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정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저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시작. 웃으며 삽시다. 자, 웃어 보여야겠죠.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치즈. 시작. 치즈. 예, 1부 때는 김치로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김치로. 시작. 김치. 예, 오늘 교회에서 김치 줍니다. 생방송 라이브로 약간 볼륨 낮춰주세요.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되는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씩 방송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도 중에 뭐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80년대 초반인가요? MBC 뉴스를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귀 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다라고 외치고 떠나셨던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앵커가 기사를 읽다가 제 기억으로는 빵꾸또꾸인가 뭐 그거를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기사가 나가는데 그 말이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해서 진행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사실은 방송으로 치면 생방송이고 라이브죠.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지죠. 특히 지난주가 저에게는 특히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때, 지난주입니다. 일부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주로 저는 이렇게 키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하고 컴퓨터는 켜지지 않고 곧장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원문은 컴퓨터에 다 있는데, 그래서 성경 봤다가 컴퓨터 봤다가 성경 봤다가 제가 무슨 정신으로 성경 보도를 했는지 몰라요. 막 더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하면서 제가 눈치챘냐 그랬더니 아무도 눈치를 못 채셨더라고요. 2부 때는요, 성경 봉독도 제대로 됐고 컴퓨터도 제대로 켜졌고 설교까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결단의 찬양을 하면서 그것도 맨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 때, 맨 마지막 때 제가 박자를 놓친 거예요.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랩을 하는 줄 알았다고. 반주하시는 집사님은 웃음을 참느냐고 뭐 몸부림을 치고 계시고, 다른 세션들은 멘붕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되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또 더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설교하다가 또 물을 엎질렀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러나 이런 당황스러움이야 잠깐 창피하면 됩니다. 모른 척하면 돼요. 모른 척하면.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출애굽할 때 할례를 행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 했던 그 할례, 40년 동안도 안 했는데 굳이 이때, 하필이면 이때, 게다가 여리고 성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그 길갈이라는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명령이죠. 사실 이때야말로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최고의 타이밍. 우리 1절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에서 사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가도 부르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한국 군대 최고의 전투력은 무기나 전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전투력은 바로 걸그룹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와이스나 걸스데이 같은 이런 걸그룹이 나오면 군인들이 아무리 유격 훈련을 받고 뭐 행군을 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눈빛이 달라진대요. 반응 속도가 달라진답니다. 아무리 뭐 북에서 ICBM 뭐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고 해도 걸그룹과 함께라면 전혀 두렵지가 않대요. 또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걸그룹이 60만 대한민국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걸그룹을 군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와서 격려를 해도요, 걸그룹 하나 딱 오면 끝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분위기는요, 수십 개의 걸그룹이 단체로 와서 위문 공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방금 전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받고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사기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을 잃었대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분위기를 몰아서 그냥 밀어붙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는요, 아무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이 일종의 그 외과 수술이잖아요. 그 포경 수술, 외과 수술. 우리 중에서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 취미가 배를 째는 거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물론 코 세우고 눈 째고 하는 성형 수술을 하긴 하지만 이게 즐거워서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전지현이면 왜 얼굴을 째겠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김태희면 모터로 턱을 깎겠습니까? 근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험난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하니까 돈 내가면서 그 아프고 힘든 것을 깎고 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저도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청소년부 남자애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대요. 쌍꺼풀 수술을. 얼굴이 안타까워서. 근데 문제는 눈만 안타까운 게 아닌데 걔는 다 해야 되는데 쌍꺼풀 수술도요, 붓기 가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요. 거의 저희 딸 보니까 6개월 이상 걸리던데. 할례 역시 회복기간이 필요해요. 회복기간이. 남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3, 4일은요 아예 걷지조차 못합니다. 특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자들에게 이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아무리 칼과 창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뭐요. 철저히 무장 해제가 되는 때가 바로 할례 받는 때예요. 이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명령에 더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행하라 하심에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행하니라.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반응 아닌가요? 너무 단순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옛날이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무식해서 이럴 걸까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제 놀이터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7시, 저녁 7시 넘게까지 했는데 거의 10시간 넘게 노동을 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오늘보다 더 덥고 습했던 거 아시죠? 제가 올 들어서 제가 20년 살지만 여기 위니펙에서 20년 가게 살지만 이렇게 더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흘러요. 더 놀라운 것은 20명 좀 넘게 같이 그 노동을 하셨는데 20명 정도가 같이 펜스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만들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경험자가 없어요. 시설 관리부장이신 강모 집사님도 난생 처음 하는 거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시겠대. 일단 해보지.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하면 풀어서 다시 하고 또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야 그러면 또 풀어서 다시 하고. 물론 펜스 회사에서 매뉴얼을 주긴 줬어요. 몇 장, 그림 몇 개. 근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숫자 봤거든요. 그 그림하고 달라요 이게. 아마도 이런 펜스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모양은 안 나올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한 번 박을 거 2-3번 더 박고요. 한 번 묶을 거 2-3번 더 묶고 흔들리지 말라고 쇠 파이프로 더 떼고요. 얼마나 튼튼하게 제가 우리 만들었는지 철막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부욱 날아서 원위치가 됩니다. 한번 부딪혀 보세요. 잘 만들었어요. 튼튼하게.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의 펜스 정도면 펜스 이 전문가 월러스라는 팀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도 2-3일 이상 걸린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우리는 하루 만에 해내지 말입니다. 뭘 모르니까 강 집사님은 오늘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땡볕에서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용감하니까 뭐가 되긴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가 뭔지 몰라서 무식해서 여호수아가 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았어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 것도 알았다고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썼던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있는 5권이 다 모세가 쓴 건데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재밌는 드라마가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구장창 40년 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주구장창 읽고 듣고 나눴던 것이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출애굽 얘기였다고요. 특히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친오빠인 그 레위와 시므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할례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가죠. 레위와 시므이 단 둘이 쳐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적어도 200~30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단 둘이 들어가서 200~300명의 남자를 다 해칠 정도로 할례 받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참혹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할례를 행했다가 세겜 족속처럼 몰살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적이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것도 지파별로 3분의 1은 대기하고 3분의 1은 할례 받고 3분의 1은 뭐 경계태세를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진짜 무식하죠? 어떻게 이런 절대 순종이 가능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늘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부리심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누가 가능케 했습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누가 솟게 해 주셨어요?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길갈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과거의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당장은 납득되지 않아도 깊은 뜻이 있겠지, 하라고 하시면 그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 하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고 순종하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납득이 되면 순종을 하잖아요.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순종을 합니다. 나를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대화합시다. 커뮤니케이션 합시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순종하면 알려주겠대요. 순종하면 설명해 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왜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시려고. 길갈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 자체가 성경을 밑에 그 각주를 보면 굴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영영이 뒤로 굴러가게 해버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킥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생기지 않나요? 저도 누군가가 저의 과거를 얘기를 하면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의 과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 앞에서 설교할 때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가 편합니다. 저의 모든 과거를 알게 돼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난 당신의 지난 여름에 했던 걸 다 안다. 실제로 그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문자로 아무에게나 한 100명인가요? 쭉 보냈더니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압니다 그랬더니 30명 정도가 돈으로 이렇게 구자에 돈을 넣으라고 했더니 돈이 들어왔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의 과거를 한다라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과거,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은 과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굴러간 수치 후에 남는 것은 뭐냐? 수치가 제거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는 족족 이겨요. 승리하다가 더 승리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계속 해 뜨게 밝은 상태에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마치 태권도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을 막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러자 갑자기 전광판 시계가 딱 멈추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상대편이 KO 될 때까지. 그래서 깐데 또 까고 팬데 또 패고 하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승리하라고 태양도 멈춰주시고 길을 다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출애굽을 할 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전할 뿐이지. 그래서인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싸워야 할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러 여리고성 근처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편이야 아니야 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대답이 아주 신기합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냥 아니래요. neither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래.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래요. 이 말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의 기준이 뭐죠? 네 편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 기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와 함께하면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남의 편이잖아요. 적군이잖아요. 즉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이 뛰어야 되고 여호수아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죠. 여호수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도 이 질문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철저히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기준으로 좋으면 좋은 거고 은혜고 내 기준으로 나쁘면 이거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이 전쟁이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정이 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지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전쟁을 지휘하는 대장이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네 편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장이고 너는 쫄병이라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너의 전쟁이 아니라 너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 존재는 종만이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 너는 주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대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장임을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내 능력과 수준에서만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절망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제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과 문제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신분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비즈니스 문제, 자녀 문제 누구의 컨트롤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실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직장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열린 것 같아도 닫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닫힌 것 같아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다. 우리 교회가 러브코 원주민 선교를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도 8곳의 선교지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것,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성탄원금을 한국의 소아암으로 아파하는 아이에게 전액을 다 보내는 것,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넉넉하지 않고, 우리도 여유롭지 않은데 왜 이런 용기가 생긴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용기 있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 결코 망하게 두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수치스러움이 있으십니까? 들춰내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을 그런 수치스러움이 있으세요?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영언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계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죠. 조롱합니다. 니까지 있게, 니 주제에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쁜 게 뭘 할 수 있느니.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내 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서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이때에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피곤하고 지쳐도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싸워야 되는 갈등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니까지 있게, 니 주제에. 저도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 조롱이 제 안에 늘 와요. 정병기, 너 니까지 있게 뭔데 설교를 하냐? 니까지 있게 뭔데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냐? 니까지 있게 뭔데 성도들에게 목사라고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니? 그 말 앞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제까지 있게, 제 주제에. 근데 제가 늘 다시 한번 이 당단에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간의 반응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인과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삶의 대장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제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양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기도합니다.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수치스러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고개를 못 들 만큼 그런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가 안에 끊임없이 들려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마음을 통해서 확인해라. 오늘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대전 되신 하나님만 내가 따라가길 원한다고, 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믿고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이키길 원한다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끊임없이 사단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니까지 게 네 주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수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내 힘의 한계를 알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네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어떤 것도 싸울 수 없는 무장해제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의 도움이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너를 보호하는 그 보호가 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의 반석이시고 내가 너의 상성이고 내가 너의 반석된다라는 것, 이것을 결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야 할 그 할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 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어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들에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할례가 내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어떤 유혹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 손을 높이고 외치시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충만하심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들추기며 네 주제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억누를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이켜 나의 대장 되신 그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